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또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하는 이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다면 결단을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그 결단한 것을 가지고 행동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24년 마지막 소명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적심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습성대로 습관대로 또 여전히 반복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25년 새해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적으로도 그렇고 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끊을 건 끊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내가 형성해야 될 좋은 습관들을 형성해 가고 이것은 남이 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것을 해가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선택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바른 습관들을 형성해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형성해 가셔야 돼요. 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2달 걸린다고 그랬죠? 60일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운동하기를 원하십니까? 60일 동안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기 원하십니까? 60일 동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 말씀 묵상, 성경 읽기를 하기 원하십니까? 60일 동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뇌의 구조가 바뀌면서 습관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먼저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치워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상이라는 것이 과거의 우상, 현재의 우상, 지금 지역에 있는 우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오늘날 시대의 우상은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우상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욕심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아브라함 때부터 섬기던 그 신들이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들이 그냥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렵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거주하는 땅에서 섬기는 신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새롭게 거주하는 그 땅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세상의 것들은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교교회가 존 켈빈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과감하게 그 우상들을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끊어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그런 선택과 결단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성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결단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송년주일, 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어쩌면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 중에서 끊어버려야 되고 오늘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그런 의지를 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수종으로서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한 지파의 리더가 되었고 그 리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했었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야.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 땅의 백성들은요, 기골이 장대했고요, 용사 같았어요.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보다도 누굴 크게 봤어요?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면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크게 보이면 다른 것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다른 것이 크게 보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작게 보이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무튼 여호수아는요 또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배워가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리더로서 전쟁에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노예 생활도 경험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 그 속에서 믿음이 뭔가를 배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모세 옆에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수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리더가 된 거예요. 또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예, 그 여리고의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아이성, 조그만 성을 얕잡게 봤다가 어떻게 해요? 패배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쌓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해요? 땅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내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맡겨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고비가 있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내 사명을 알고 끝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세겜이라는 땅에서 불러다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죠. 그럼 앞에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앞에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핵심 설교 내용을 보면은 지나간 모든 일들이 돌이켜보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의 삶을 과거를 돌이켜봐라.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장 여러분들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말해요. 3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10절 11, 12, 13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랬죠. 내 잘한 일 있으면 나를 강조하지.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도 마찬가지. 그래서 복음의 별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끌어가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죠. 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25년 특별히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14절 15절 말씀 다시 지금 여호수아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앞에 내용은 뭐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나타나는 것이죠. 앞의 내용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과거에 행하셨던 일.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죠. 과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현재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부분은 과거라면 이제는 현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14절에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현재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들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우리는 행동과 좀 조심하게 되죠. 우리보다 높은 사람 앞에 가게 되면 말과 행동을 다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잘못 생각하는데 사랑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다 형식적이 돼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선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다 보니까 막 부모 머리 꼭대기 올라오려고 그래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선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저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지켜야 될 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켜야 될 선들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을 치워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이 표현은 다 경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 반응은 경외인데, 그 경외는 뭐예요? 온전하고 진실한 섬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진실한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면 그 값어치는 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값싸게 본다면 그건 값싸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작품이라도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 실었지 않습니까? 피카소의 작품이 1200억에 팔렸대요.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뭐예요? 이딴 그림 무슨 1200억이야? 저 노숙자들에게는 이 그림이 그렇게 보이겠어요? 먹을 거보다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값어치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값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시죠. 마리아가 그랬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해요? 눈물로 자기 머리로 닦아줬어요. 자기의 너무나 귀한 가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경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니까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여길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해요. 아이들도요, 야단치면 오지 않더라고요.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면 나한테 온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단 말이죠. 아울러 여러분들 경외는요, 선택과 결단을 포함하는 겁니다. 선택과 결단을 포함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뭐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았겠죠. 근데 세 개의 신을, 아브라함 때부터 섬겼던 신,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그 땅에서 섬겼던 신들, 이걸 치워버리라 하고 선택하고 결단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귀하다면 다른 것은 치워버려야죠. 과감하게 물리치십시오.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신, 최고의 분을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고 있는데, 경배드리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신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어요? 세상의 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새해가 되니까 뭐 타로점 보고, 뭐 카드점 보고, 신수, 새해 신수 보고, 뭐 스포츠 신문에 뭐 이렇게 운수, 올해 운수 뭐 이런 거 나올 거잖아요. 이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그냥 재미로 보죠. 재미로 보놓고 거기 말에 꽂혀요.
말이 그래요, 말이요. 예. 언어라는 게요, 되게 무서워요. 좀 우리나라가 지금 두 갈래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성들의 문제입니까? 이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분열시킨 문제.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들은 거기에 휘둘려요. 그게 팩트인지 알지도 모르고 이 말 저 말 다 주워 들으니까는 이제 헷갈려요. 뭐가 뭔지 뭐. 근데 역사책 읽어보세요. 진짜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말하는 사람 물어보면 역사책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팩트를 알려고 하지 않고 주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다 그냥 혼란스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팩트를 알아야 돼요. 팩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 진리를 가진 사람. 그래서 항상 기준이 진리가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호소를 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선택하고 결단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지정의, 감정과 그 다음에 지식과 지성과 의지, 세 가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감정이 치우쳐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노래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예요? 잘하는 기준은 뭐예요? 얼마나 가사에다 감정을 실어넣냐, 이것이 잘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래 한 곡에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왜요? 거기다 감정을 실어버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 노래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감정을 터치할 뿐이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설교는 뭐예요? 예,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래요. 아니요. 설교는요, 우리 의지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의지. 설교는 감정이 아닙니다. 설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 의지에 도전합니다. 의지. 그 여호수아는 지금 선택하고 결단해 이 말은 거예요. 너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바꿔야 돼 이 말이에요.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바꿔야 돼요. 내 의지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호한 호소는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 지성도 아니고 우리 의지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도 이것을 경험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텐데,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 보시면, 인자야, 인자가 에스겔이에요.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죠. 담 곁에서 진문에서 너에 대해서 말한다. 그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예,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왔어요.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 앞에 나온 거예요.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예,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입으로는 뭐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마음으로는 뭘 따라요? 이익을 따라가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익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정치인들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나, 이익을 따라가나.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아니면 자기 이익을 따라가느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설교가 안 들리고 설교가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욕심이고 탐심이죠. 그래요.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예, 와, 저 목사 진짜 설교 잘하네. 재밌어. 저 설교 들으면 정말 즐거워. 노래 잘하는 것처럼 재밌어, 즐거워요. 근데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감정만 터치했을 뿐이지 의지를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감정만, 와, 설교 잘한다,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근데 돌아서는 끝. 순종이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 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참 진짜였어.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설교 잘했어. 이러고 끝나버린단 말이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성도들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설교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의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 있게 바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택하고 결단해. 우상들 민기적거리지 말고 다 치워버려. 없애버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음악처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설교를 음악처럼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웃기는 설교, 재밌는 설교, 예, 듣기는 좋죠. 음악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강단에서 선포지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도전, 우리를 향한 도전. 선택해, 그리고 결단해, 그리고 행동해. 하나님의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새해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잔악으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한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새해는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리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치워버릴 건 치워버리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치워버리세요. 치우지 않고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경가하지 못한 습관들,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다 치워버리세요. 치워버리세요. 집도 쌓아놓으니까 지저분하더라고요.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되더라고요. 우리 현민이가 제대하고 와서 그냥 확 치워, 여러 가지 치우고 있어요. 교회 오더니 교회도 다 치우고 있고 집에도 막 치우고 있어. 근데 아쉬워서 못 버리고 또 쓸모 있을 것 같아서 못 버리고 또 앞으로 쓸 것 같아서 또 못 버리고 나이 드니까 자꾸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고. 근데 젊은 애들은 치우더라고요. 치우니까 깨끗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 다 치워보길 원하십니다. 인생 살아보면 별거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냥 허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막 하고 싶지만 남는 거는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이게 충만하게 좀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방으로 치워버려야 돼. 내가 한 여자와 사귀기로 결단했다면 다른 여자를 치워버려야죠.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떠올린다면 어떻게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 참게 여겼죠. 근데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과감하게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새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